할렐루야. 우리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하심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당신에게,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짧아요. 굉장한 날인데 뭐 간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우리는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소식을 또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사실은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매일 들려오는 그 뉴스들은, 뉴스가 뭐예요? 새로운 소식들이어야 되는데 맨날 정치권에서는 싸우고 갈등하고 사고의 소식, 화재의 소식, 이런 소식들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또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아기도 낳고, 또 어떤 사람은 집도 마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다가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쳤는데 합격하고, 이런 잠깐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이런 위로는 우리의 진정한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또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또 새로운 소식이 없을까 하고 갈급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사 속에 가장 큰 빅뉴스가 있었고, 그 빅뉴스는 그냥 그때 옛날에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뉴스는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는 어떤 아나운서가 전해준 것도 아니고 어떤 편지 봉투에 온 것도 아니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 이게 바로 뭐예요? 성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 이 소식을 주셨는데, 그 소식은 그때 끝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소식은 살아있어서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구원함을 받고, 이 소식을 듣는 나라들마다 잘 살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인간관계들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생생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요, 빅뉴스 중에 빅뉴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별로 안 믿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왜 그분이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있지만 근원이 되는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나 우리 찬송에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줄로 다 우리 믿으시지 않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데 요즘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이 왔는데 별로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건 남의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어찌 이런 빅뉴스, 이렇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기뻐해야 할 텐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이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자 집사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풍성해서, 모자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위인에 태어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 이순신 탄생, 탄신 기념일 이런 정도로 말이죠. 세종대왕 탄신 몇백 주년 기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렸을 때 우리가 너무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렇게 마냥 좋아했던가요? 지금은 철이 좀 들어서 그 마냥 좋아했던 것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철이 들어서 지금 기뻐하지 않고 신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복절이 되었는데 우리 친척의 결혼식이 겹쳤어요. 그럼 여러분들 광복절 행사에 가겠어요? 친척 결혼식에 가겠어요? 친척 결혼식에 가겠죠.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느슨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뜨겁지 못하고 그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릴 때 흥분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심을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기뻤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 소식이 처음으로 들려진 거예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그 소식이 들려진 것이 바로 이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소식이 들렸으니까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 수백 년 전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분이 처음으로 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양을 치는 비천한 사람들인데 그 어린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에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은 수천 번 수백 번 헤아렸건만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시면 그 영혼 버림받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이 우리의 마음에 탄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 주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그분과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되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이었죠. 헤롯 대왕만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그랬죠.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서기관도 그랬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아주 불편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다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온다. 그래서 이 메시아로 온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헤롯 대왕은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했고,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처음부터 이 마귀는 방해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의 부근에 있는 마을이죠.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이 거기에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는 귀신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줄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벌써 알고 있었고, 마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성탄의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풍성하게 들끓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이래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이여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에 참 많은 이 여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실 방이 없었다 하고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방이 없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은 주님과 거리가 먼 것이고 병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방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일까?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위인들이 탄생한 것을 많이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년 하면서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런 참 훌륭한 자랑스러운 세종대왕 이제 이순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찌 우리 주님과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탄생,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온 인류의 역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AD, AD는 뭡니까? 엔노 도미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해라는 라틴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역사를 나누는 기준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없애버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없애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기 4천 몇 년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지만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추후 AD,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폭력과 물질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왕이고 힘이 있는 자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를 보여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물질과 폭력의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로 사랑과 평화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기쁘면 여러분들 많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안 기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신이라. 오늘 성경에 이 주신이라 할 때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우리의 주인 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몸을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동안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권세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신앙인 것이죠. 이게 신앙. 이게 참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데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황금, 만능주의, 만몬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게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나오다가 수틀리면 때려칠 생각부터 하고 있고 말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 안 하는 모습이죠. 그게 병든 모습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현대의 아주 물질 문명을 다 누리고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정욕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답답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성탄절도 안 기쁜 거예요. 별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하는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온 인류 그러니까 말이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 그 나쁜 건 아니지요. 남이 뭐 잘 되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남이 잘 된 게 다 좋지요. 그러나 내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콱 여러분 못이 잘 박힌 것처럼 박혀서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그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오셨다. 이거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개역 성경에는 기뻐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개역 가정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고 하나님과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주신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주신 이런 놀라운 이 복,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돼서 화평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화평케 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주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전하는 전도자요, 또 이 사명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방식이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 귀한 메신저의 사명, 이 메시지,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자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있는 그 직장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주변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절에 이 기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비천하게 살았던 이 베들레헴 들판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벅차고 그들의 가슴은 뛰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태어나신 우리 목자,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목자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큰 기쁨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감격이, 기쁨이 회복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이 성탄절의 예배에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복음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